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이 제일 첫 번째 되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두 번째는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과 세례를 성례라고 말합니다. 성례식을 할 때도 그렇고 세례식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후에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첫 번째 표지가 말씀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례가 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96문과 7문에도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서 장성하는 것이다 라고 성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요리 문답 97문에는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누가 제정했습니까? 성찬식의 이름을 보면 알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는 주의 만찬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만찬이라는 말은 성찬식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주님 자신을 먹고 마시는 믿음의 행위를 표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이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는 축복의 잔이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6월절에 4개의 잔을 마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잔을 축복의 잔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라고 하는 뜻이죠. 주의 식탁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주의 식탁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주인이고 식탁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손님이 된다 그 말이죠. 귀신의 식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의 식탁에는 전혀 참여할 수가 없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떡을 떼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떡을 떼는 것과 또 음식을 먹고라고 하는 말씀을 구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떡을 뗀다는 말과 음식을 먹는다는 건 교제의 식탁을 말하고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1절에 보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성찬식과 유월절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발린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역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식을 통해서 미래에 구원받는 것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표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한 언약을, 피의 언약을 맺은 것은 시내산에서 피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말하자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개자로 해서 피의 언약을 맺으면서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생기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피의 언약을 맺는 시초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을 완성한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입니다.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예식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월절과 성찬 예식이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월절 양 잡는 날 밤에 오늘 성찬식을 세우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성찬 예식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이 목사가 만든 것이 아니고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친히 제정을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떡과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믿음으로 먹으면 그의 몸을 먹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받으면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성찬 예식 때만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설교하는 목사와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성찬에 동참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모든 약속이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되니까, 죄를 깨닫게 되니까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 그 말이죠. 성찬의 의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이 강화된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분과 저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연합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이나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리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 생명의 말씀을 얻는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생명의 빛의 초대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 영원한 결속이죠. 그것도 잠시 잠깐 연합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까지 가서 영원히 주님과 결속하니까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깨닫게 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 일에는 너무나 쉽게 관계합니다. 요즘 언론 매체가 발전되면서 여러분, 이 목사나 교회나 혹은 장로 정도 되는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행할 때는 얼마나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저 유명한 불교 지도자 12명 가운데 하나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역 이름을 봉은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장로가 대통령이 돼도 주님을 위해서 뭘 한 것이 없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전히 기독교가 강한 나라인 것 같지만 전통적으로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깊이 불교 의식이 있는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세상 일과 너무 관여하지 않죠?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서 이 산속에 들어가서 살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일보다 우리가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신령한 일,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신자가 주님의 일, 신령한 일에는 무관심하고 세상 일에 너무 관심을 가지니까 저렇게 지탄을 받는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성찬 예식 앞에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삶 가운데 우리를 성화의 절정으로 옮겨놔야죠, 날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에 불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주님과 연합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님과 연합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고 성찬 예식에 동참하면서 몸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신이 처한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 지나간 시간 동안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매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교육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면 감사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러분이 상가 예배당을 통해서 아직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얼마나 우리가 불편한가. 찬양팀을 한번 모시고 와서 찬양 집회를 하고 싶어도 다수의 이 점포주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수요일과 금요일은 또 우리가 본당에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는, 물론 우리가 강행을 하면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강행을 할 때 닥쳐오는 그 비날의 화산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단독 예배당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해마다 4월 첫째 주일부터 다음해 3월 마지막까지 건축 구좌를 작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사명이지요.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오늘이 이제 4월 첫째 주일부터 내년 3월 말째 주일까지 어떻게 내가 건축 구좌헌금을 드리겠다. 아무도 부자가 없는 상황에서, 또 제가 여러분의 장막을 팔아서 건축헌금을 드리라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성이 오늘 사명으로 연결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찬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면서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알면서 모르면서 원죄의 영향으로 얼마나 많은 자범죄를 짓고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고 원죄를 용서받는 자녀들은 원죄를 용서받는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원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성화적인 회개를 늘 거듭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본인은 그렇다고 안 하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 일을 시행할 때 하나님의 전능을, 하나님의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쾌락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일을 주님의 날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날로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교회에 나왔을 때만 구별이 되고 교회 밖을 떠나면 전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떤 경우에라도 구별이 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수도 없이 이웃에 대해서 시기하고 탐내는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후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했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려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죄값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뿌리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그 모습만 보인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살면서 불신자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이런 모든 죄를 회개하고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통해서 문설주 좌우인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예식을 지키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죄 용서해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반복해서 해마다 3대 절기의 하나 중 가장 중요한 절기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서 다시는 유월절 만찬을 교회가 먹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는다. 16절에 보니까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않는다. 이제는 유월절이 뭘로 대치가 됩니까? 성찬식으로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월절을 지켰지만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친히 제정을 하시면서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간과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참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너희끼리 나누라, 19절에 저희에게 주시며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마태복음 26장 17절에는 감사의 잔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길이길이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찬 예식을 베풉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하실 때 주님은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셨다.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잔과 떡은 예수님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이사야 53장을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자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죄가 없는 예수님이 험악한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여러분과 저희 죄를 대속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 때문에 사셨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때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설교할 때 목사에게 눈물이 나오고 그런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눈물이 나오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연기자로서의 눈물은 흘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하면서 그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 앞에 구원받은 목사로서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식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성찬 예식은 소망을 받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과 마지막 작별하는 밤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 마음이 찢어질 듯한 그런 시간이죠. 그 시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늘 보좌의 영광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연합하여 같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지상에서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만나 같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동참할 것이다. 소망을 던져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다락방을 하늘나라의 다락방으로 주님께서 옮겨놓는 그런 시간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이죠. 소망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말이죠. 새 하늘 새 땅에서 새 임금이신 주님을 만나 영원히 동고동락하며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 예식을 미사의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빵을 먹는 시간에 실제로 예수님의 이 몸으로 변한다, 잔을 마시는 시간에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화채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잔과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빵을 먹기는 먹었지만 빵과 더불어서 주님을 먹지는 못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떡과 잔에 동참할 때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성찬 예식에 동참하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죄를 회개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이 영생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령님께서 동참하시는 성령 임재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떠나가시고 주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저희를 구원하고 그분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따라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활을 복된 생활로, 그리스도 안에 자녀된 생활로, 하나님의 자녀된 생활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